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우리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열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아침이여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요 예배에 또 하시는 말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오늘 이 전도서 우리 본문 전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어요. 아무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도 우리가 말로는 새해가 됐습니다. 또 뭐 희망찬 새해입니다. 또 뭐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도 새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이전 것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새 생활, 새 것으로 새해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숫자만 늘어난 2025년에 예전과 똑같은 이전 돌아갔던 것으로 다시 오는 이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너희는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 일은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고 또 그 새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새 일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전도서와 같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일을 행하시되 이 새 일을 언약으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또 그 이스라엘에게도 예언을 했죠. 내가 새 언약을 바로 너에게 주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네가 바로 옛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나의 언약을 줬는데 나의 언약을 다 잊어먹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약속하고 이제는 그 새 언약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새 언약의 중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죽기 이전에 바로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히브리서 8장 13절에 첫 것은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고 이 첫 것, 옛 것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하면
이 옛 언약을 줬는데도 이 언약을 또 잊어먹고 이 언약을 또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먹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이 옛 언약, 이 첫 언약에 속한 모든 죄 지은 자를 구속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속이 새 일이요, 새 길이요, 새 언약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 이를 이루고 가셨어요.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그때에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새 영, 새 신을 너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신이 오셔야 너희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복이 되어지고 그 물가에 그 모든 그 나무가 자라듯이 시냇가의 나무처럼 번성하리라 하는 것을 이사야서 우리 4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바로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음으로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된다, 신령한 생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우리 26절에서 27절까지 새 영을, 새 신을 너에게 부어줌으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일치하는 마음을 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 제목 때에 성령 충만함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뭔가 하면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일치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거역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바로 우리 성령 충만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영광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전 것이라는 것은 옛 육체의 일과 옛 세상의 일과 옛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바로 예수와 더불어 새롭게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것이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여러분 다 고백은 하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은 하죠. 그러나 진짜 1월 한 달도 한번 돌아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일과 내가 살아갔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에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얼만큼 새롭게 변화가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에 바로 우리 새 형상으로, 완전 우리 형상까지 새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지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그 생활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전 생활은 뭐죠? 이방인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생활의 염려와 이런 근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바로 우리 그 피조물 나 영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며 또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데 이 새 언약과 새 일과 새 길에 대해서는 다 비밀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우리 48장 우리 6절에도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하여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하면서 이 장과 이 떡은 바로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새 언약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한 분만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길이 없고 이 세상에 새 일이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은 어둠과 바로 이러한 흑암과 또 혼돈과
이런 공허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1월 달에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성경에 우리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복음서라고 그래요. 새 언약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그 성경은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부 바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만이 새 길을 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그가 산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요. 그 다음에 그 산길은 어디로 향하는 길이에요? 새 하늘로 가는 길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바로 그러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 비밀로 이루시고 새 일이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전혀 없던 일이에요. 핏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뭐 이 땅의 고속도로처럼 생기는 건데 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전혀 새로운 바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새 길의 중보, 새 하늘의 중보, 새 일의 중보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새 언약에 예수의 피로 뿌린 피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새로운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그 모든 날짜와 일시와 또 사시와 이런 연왕과 징조가 있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이 모든 것들은 징조나 사시나 또 이러한 일자나 이러한 연화는 다 누구를 위해서? 새 일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인간이 이해할 만큼 때가 됐을 때마다 조금씩 모든 분량이 징조로도 나타나고 사시는 뭔가 하면은 사계절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우리 하루 중에 사시로 나눠요. 우리 24시간이죠. 이거를 이제 그 4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주모야라고 그래요. 단주모야는 새벽 단자요, 낮주자요. 그 다음에 그 오후에 그 오자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야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그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그 사시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런 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징조 같은 거는 자 징조가 있으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시는 자 메시에 예수께서 붓줄을 여서 메시에 이제 달리시고 메시에 숨이 거두시고 그 다음에 때가 가까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때가 가까워 죽은 줄을 아시고 때가 가까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이 연한을 다 계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자가 있어요. 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징조와 사시와 일조한 연한을 다 무엇으로 쓰는가 하면 자기 육체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부터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제 시간은 나는 이전의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하여 내 안에 사시는 나를 바로 살리신 그 예수의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과 일조한 연한을 사용해가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전에는 이전 것 돌아갔던 것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살아왔던 그 생활로 있으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 안에 펼쳐질 일이 이 세상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날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날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옛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 시편 78편에 옛 비밀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옛일, 네 조상들이 다 알고 있는 옛일이라. 그런데 이것은 다 무익해. 왜 무익하냐 그랬더니 이 옛 언약을 네 조상들이 어떻게 까맣게 다 잊어먹고 다시 죄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바로 이렇게 또 새 비밀이 나타났으니 새 비밀은 무슨 비밀이라고 했죠? 영광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도
우리 비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새 일이라. 이 새 일을 통해서, 새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옛 언약 속에 있던 모든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딱 결론을 내는가 하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일이었어요. 육체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왜 헛되냐 그랬더니 이 눈이 있어도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또 먹어도 이게 차지가 않아요. 또 많이 공부해도 이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에는 끝없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서 헛되게 이러한 수고를 하다가 결국 가장 값어치 있는 새 일을 할 수 있는 새 주인을 만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주라는 뜻이 뭔가 하면 새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 세상이 주인이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침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여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 피로 새롭게 되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됐어요. 디도서 우리 3장 5절에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씀을 씻음으로 새롭게 또 기도로 새롭게 그 피로 새롭게 새 것이 됐습니다. 새 것이 됐다는 건 무엇이 새 것이 된가 하면 우리 사람 속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언약 속에 옛 언약, 새 언약이 있듯이 우리 사람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육체의 사람, 참으로 헛되고 헛된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바로 이란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바로 영원한 나의 새 주인, 나 영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속사람이죠. 바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이 영혼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내 영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 살다가 바로 내 영이 응하고 마치 뱃속에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내 육체 속에 감춰졌던 죽었던 영이 이제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며 그 생명의 첫 시작 하나님 앞에 방언을 말함으로 정말 내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도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새 것은 나 영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 것이 됐는데 그럼 내 영이 새 것이 된 증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새 사람이라 이거예요. 옛사람, 육체의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와 연합한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새 사람, 영혼이 됐어요. 침례로 말미암아. 그런 다음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그 내 영의 모습이 새 형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 새 형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들어오시는 이유가. 그래서 새로운 그의 형상, 아들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본체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아들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아야 아들과 함께 새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나의 모든 지식도 새로워졌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에서는 철학, 신학, 굉장한 학문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고상한 지식 앞에는 다 초등학문이라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어. 이제는 나의 가장 새로운 지식, 예수를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눈엔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생활 가운데는요. 내가 과연 새 사람이냐, 새 형상이냐, 새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옛 세상을 쫓아가느냐, 옛 세상을 청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느냐, 두 가지로 딱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형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는가? 새로운 지식이 진리예요. 이 진리라는 이 새 지식이 뭐죠? 세상 법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순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만물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자 뭐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가 하면 이 세상 법칙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순리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무릎 꿇지 않아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지식, 예수 우리 새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다스리고 받는 영적 존재도 다스리며 자기 영혼도 다스리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된 것이죠. 자, 1월 정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주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올해 새해에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변화를 자기가 깨닫고 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새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예수와 함께 새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우리 이제 그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옛 언약은 다 뭐라는 거죠? 의문의 쎄 그러한 퀘스천이었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한 육체적인 것들도 영적으로 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피로써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영을 합한 자요, 주의 얼굴을 본 자요, 바로 주의 얼굴을 본 결과로 우리 얼굴에 수건이 벗어져서 항상 주의 얼굴과 얼굴을 뵙는 영광이 있어 자유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유한 거는 진리대로 자유한 거죠. 이렇게 자유하다 우리 생활을 하면은 진리를 알수록 내가 바라고 사모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새 나라와 새 하늘, 새 땅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생활도 모든 그 더러움과 불의함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우상과 함께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귀신의 자니 어떻게 함께하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날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바로 진리의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우리 마지막 절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육체의 일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의 일을 하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새해라는 소식은 듣고 있고 여러분의 입으로도 새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생활은 이전과 똑같은 생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똑같은 생활,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전히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허탄한 사람들아, 우리가 주의 뜻이면 내일은 저쪽에 가서 장사하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이렇게 정말 헛된 일을 하는 이것,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믿음을 쫓아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결국 죄라는 건요, 변화없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을 하시면서도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는 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우리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일어나야지, 깨어라 잠자는 자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세요.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긴 동면에 빠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은 육체 아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우리가 속해 살면 결국 에베소서 2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은 아직도 불순종, 영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았어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도 변화가 없다. 새로워진 모습이 없다.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방인 같은 생활하지 말아라. 이방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직도 어둠이 잡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가장 영혼을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을 가장 살리는 영이에요. 이 살리는 영이 뭐죠? 새롭게 살아나면 새롭게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 능력에는 말씀을 듣고도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씨가 바로 빼앗겼거나 돌밭에 있거나 재리와 이 세상 바로 연락에 의하여 그 결실이 막힌 것인데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마귀에게 눌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자다가 깰 때요. 밤이 깊어가고 낮은 가까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방탕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육신 정욕의 일을 벗어버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이러한 자들이 하는 행동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가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어도 제자리 걸음. 아무것도 자기 변하지 않고 변화가 없으니 생명이 없고 자기 속에 생명이 없으면 결국 다른 사람의 영혼도 생명을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과 생각이 악하여 할례를 받지 못하여 그 언약이 그 마음과 생각에 없는 이유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어디 있어요? 다 흘러 떠내려간 거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새해란 무엇일까요? 숫자가 하나 늘어가는 것이 새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새 것은 없어요. 어제 떴던 태양입니다. 어제 떴던 달입니다. 어제 불던 바람입니다. 작년에도 봤던 눈이고 빕니다. 새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새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빛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새로운 시작은 내 힘, 옛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작이요, 나중이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과 함께 시작해야 이 모든 어둠, 변화 없는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세상은 점점 문화와 문명이 아주 발달하고 발전하고 그 지나친 발전이 사람의 인권도 침범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 세상은 밤이 얼마나 깊은 밤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점점 가까움을 알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밤이 깊은 다음엔 동이 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까지 깨어 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부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12장 깨어있는 게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등불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주인이 오실 이때를 알고 문 열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때와 이렇게 하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을 보면 그 깨어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자들이 바로 깨있는 자들이요 복 있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도 누리고 또 육체의 복도 여러분들이 다 사모합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깨어있어 그날에 인자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돼서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뒤돌아보면 후회와 정말 우리의 슬픔과 애통밖에 없지요. 그럴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어그러진 다리를 걷어 곧은 다리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앞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새 길은 절대로 뒤돌아가는 길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향하여 앞으로 직진하는 길임을 이미 광야 성서를 통해서 불기둥 그 모든 구름 기둥들이 앞으로 진행하며 그들이 다 따라갔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자들이 소금기둥이 됐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에 기록하고 있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데 무엇을 잡느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하여 우리는 앞에 있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되 상 주심을 보며 달려간다 했으니 상 받는 자들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습니다. 연습을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신령한 연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러므로 상 주신 이를 바라보며 달려가며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 아무리 우리 이 세상에서 육체에 매인 큰 일이 있을지라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내 가족과 작별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뒤돌아보지 말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직 주만을 따라 앞으로 가야 우리 그날의 부활의 표대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바로 먼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앞에 계신 바로 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을 온전케 하는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눈뜨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일과 스케줄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다리시며 준비하시는 바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십니까? 이렇게 신령한 훈련과 신령한 이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변화를 받고 능력 있는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주와 같은 일을 하며 주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건 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 하신 일은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다른 일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뜨고 또 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를 다 자유케 하는 일인데 귀신을 쫓고 병 고치며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려주며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알려주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일을 하다 보면요 귀신 쫓는 것도 얼마나 새 일인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병 고치는 일도요 다 달라요. 말씀은 하나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리라 하셨지만 그 일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은요 그 일의 비밀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일로 새로운 일의 증거인이 되어주고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한 예수의 권능으로 하루하루 살며 그 하루가 이 세상에 없는 전혀 다른 딴 세상의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깨닫고 그럴 때마다 과연 나는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다윗이 항상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나에게 무엇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어요.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를 따르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영, 바로 어두운 영, 또 게으른 영,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여 다시금 예전 사람 옛 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된 영광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서 명하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외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 아직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신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듣는 모든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얘들아 새 것은 하나도 없다. 새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새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으로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아 에베소서 4장 23절에 새 일에 참여하여 날마다 옛사람 옛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롭게 주와 함께 살자.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새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새로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요. 벌써 믿음의 언어, 이 능력 있는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생활이 달라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습관이 달라져요. 거룩한 습관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와 함께 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그 모든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과연 여러분 새롭게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가 있습니까? 이 증거는 씨,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 언약 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자라나는 새 피조물의 바로 새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받고 새 지식으로 충만해지며 새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권능 있는 새 언약의 일꾼 되어 매일매일 새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는 바로 우리 권능 있는 영적 생활 다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새 언약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새 언약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새 언약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자. 성령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새 일, 예수 일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 새 일을 증거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옛사람, 옛생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 일, 예수가 하시던 일을 하게 하시며 올 한 해 2025년에는 새롭게 변화받은 새로운 나날에 바로 믿음의 행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